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웃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또 아프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난중되고 난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0절까지 읽었어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이 자꾸 웃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요 참 재미있어요. 제가 29년 전에 그랬었지. 예? 그게 오늘 여기 마태복음 19장 읽어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서로 달라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먼저 탔잖아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타고 육지에서 좀 뛰고 그 육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 베드로는 그음을 이제 정리하면서 듣기 싫어도 듣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안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예? 그 누가복음 5장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보면 정말 제가 옛날 생각이 나고 아이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신 걸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연결되니까 실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장 1절 무리가 옹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며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부자가 낙타를 타고 약대를 타고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멋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친구를 만났어요. 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도 이제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꽁지뼈가 이제 많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27일 날 이제 CT 사진을 찍어보고 이제 퇴원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근데 이제 오늘 가서 얼굴 보니까 얼굴이 뭐 훤한 거야. 그래서 뭘 발랐습니까? 그랬더니 바세린을 바르고 나왔대.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반 동안 친구랑 이제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왔는데 그 친구 참 진짜 그 친구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알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내 주변에 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보고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냥 얻어 터져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냥 까잖아요. 40에 가마는 매를 5번 때리고 돌로 때리고 태착으로 때리고 예? 그러니까 얻어 터지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한 29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얻어 터진 게 나는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웃음 터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이라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연결되니까 성경 보면서 피식피식 웃죠. 전철에서 성경을 읽다가도. 근데 오늘 친구 생각하고 그 형수님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버린 다윗 왕이 다시 지도자가 되고 사울 왕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29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9장 여기 읽었잖아요. 예?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면 돼요. 이건 어떤 인간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저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도 헬기 탄 것도 나는 이제 헬기 탄 거나
택시가 들이받아서 떨어뜨린 거나 또 3층 올라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꽁지뼈 부러져 갖고 고생하는 거나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으로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소경이라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에? 자,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입니까? 29장입니까? 여기 보면 29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2장입니까? 42장. 죄송합니다. 42장.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아야 재밌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자 이사야 42장입니다. 천공 18페이지 구약성경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로할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이 지금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29년 전에 이거 무슨 뭐 이래 성경이 이해를 못했죠. 근데 우리 이 두 눈은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앙을 잘못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돈을 벌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저 취직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갖다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30년, 29년 한 30년 됐습니다. 여기 헬스클럽 오늘 가가지고 트레이너 선생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저 헬스클럽을 시작한 내 지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포 방화에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40kg도 들고 한다고 막 자꾸 나더러 갑바 만지라고 하는데 갑바도 나오고 그런데 나는 이제 20kg 나오고 아직도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보더니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 어떻게 좋아지냐고 나는 지금 3개월 동안 했는데 겨우 지금 20kg 하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어땠냐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왔을 때 30년 29년 동안 왼쪽 근육을 안 썼기 때문에 아프고 잘 자세도 안 되고 비행기계도 올리지 못했던 어르신 생각을 해보려는 거야. 근데 지금은 20kg를 해가지고 지금 자세가 잡아져 가고 있다는 거야. 자세가 앉아서 이렇게 그 운동 기구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잖아요. 근데 한번 내리는데 20번씩 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보다 3개월 전에 하고 지금 보면 자세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소래산을 그 계단 327계단인가 320계단 그 올라가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올라가다 보면 왼쪽 발에 걸려가지고 계단에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하늘에 대고 원망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아요. 나는 도돈바고 바보고 병신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애자니까 나는 더 열심을 해야 된다 하고 땀 빌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갔다 오면 넉다운 돼 갖고 잠만 자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건지 뭐 지인이 뭐 한번 발라보라 그래서 발라봤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1시간 해도 빌빌해갖고 막 떡 다운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2시간을 운동을 해도 뭐 그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한테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은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 이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읽어보면 정말 여기는 지혜의 왕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성경만 읽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합니까? 깍두기 머리 갖고 다니면서 그냥 눈에 힘주고 이러고 보면은 애들이 나 보고 얼굴 보고 울어요. 범죄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애들이 울어요. 근데 이제는 애들이 나를 보면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나는 기적인 거예요. 근데 나 같은 놈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영등포에서 대구 내려가는데 새마을호 타고 가는데 뭐 영등포에서 기차칸 식당칸에 들어가 가지고 오므라이스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영등포에서 오므라이스 하나 먹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천안 오산까지 가면 그 뭐 새마을 오니까 그 오므라이스 하나 다 먹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 보고 있었어요. 뭐 대구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고 저 사람이 물어보고 성경 보고 있는 사람 성경 내가 뭐 알긴 합니까? 근데 희한하게 누가 물어보면 성경 딱 피면 거기가 나와. 그 딱 피면 또 거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참 그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마음속에는 놀랬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서 딱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처자식도 다 버리고 지금 쫓아간 거야.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도 이 복음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뭐 인천에 있는 뭐 교회 예배당 들으면 막 다 두드리고 다녔댔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딪히기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형수님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래서 어떻게 형수님 입장에서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 왕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 왕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울 왕은 버림을 받냐.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을 읽어줬어요.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사울 왕도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지. 이 성경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내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죄를 짓고 자기 기준으로 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만
인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랑 한 시간 반 동안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종수야, 너는 말씀만 전하고 다녀. 다른 거 하지 마. 그러면은 너가 무슨 영업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다 너 싫어해. 그냥 너 그냥 하나님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잖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하지 말고 네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해. 너는 안 돼. 그 친구는 아니까, 나를 아니까. 에? 근데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건강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친구들 잘하면서 기반 잡고 뭐 하는 애들 친구들도 있어요. 에? 나이 먹어가지고 외국으로 골프 치러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전화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에? 근데 걔들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야 된 거예요. 내가 돌아야 된 거고, 내가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 불쌍한 거라. 아유, 저거 구리냉전 한 푼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저걸 위해서 그냥 아직까지도 저 머리 쓰고 있네.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1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 돈이 있잖아요. 금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거기에 가 있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우리 친구가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종수야, 너는 돈 벌면 안 돼. 그냥 말씀만 전하고 다녀. 맞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름대로 소마돔 쟤를 이렇게 보고, 우리 지인이 그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또 내가 옆에서 목격을 했으니까 했는데, 또 내가 이제 해보니까 힘이 나고 또 피곤한 것도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야, 한번 형씨가 이렇게 해보고 해봐 그랬는데, 내가 이제 형수님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형수님한테는 소마돔 제일 안 하고, 친구는 이렇게 다 해보더니, 그래, 하나 줘봐. 알았어. 그래갖고 친구는 이제 가져와서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 소마돔 제일은 이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 친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는 장사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너 29년 동안 너 말씀만 전하고 다녀왔잖아. 그리고 말씀만 바라보고 왔잖아. 너가 장사를 하면은 너는 그냥 이거야. 이 성경 말씀 안 되는 거야. 안 믿어. 맞더라고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어떻게 이제 말이 발없이 천리 간다고 소문 듣고 들어서 이제 편종수가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이제 달리기도 하고 그러다 그러면 소문 나서 이제 오겠죠. 그러면 그때, 야,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돈에 그 돈 몇 푼 한다고 돈에서 장사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 꽁지뼈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찢기를 다 정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친구니까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남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 베드로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다 달라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은 베드로를 뭘로 보고 계시냐?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한 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라요. 왜? 그러면 베드로의 모든 오름이나 모든 생각을 비워야 하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생각들을 비우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이건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저저고 맹세했어요. 모른다고.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를.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잖아요.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아나이다. 이제 내 마음의 모든 비밀을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이 복음 위에 0.0001%도 여기가 같이 가면은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예수님이 해야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싹 기록한 한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3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예? 사도행전 13장 가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만 은혜를 입는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 사도행전 13장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마음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역사를 쭉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도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려 갖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깜짝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나는 내가 돈이 필요하고 뭐 할 것 같으면 벌써 하나님이 돈을 주셨겠죠. 벌써. 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데 29년을 하나님이 저를 연단을 하시면서 뭘 하겠어요. 근데 내가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지인을 만나가지고 강남에 가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심는 걸 저는 아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리 안에 있어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고 무리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 봤잖아요. 이 백성이 소경이고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이사야 43장에 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 이 백성을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지금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야 42장. 자, 42장. 아이고 왜 이 에레미야가 나와? 이사야. 자,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그랬어요. 내 친구도 헬기 탄 거 그거 하나님이 너 헬기 타게 한 거야 얘기를 해도 그냥 오늘 얘기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걸 뭐 싸울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그 친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수님도 오늘 형수님도 만났는데 자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지.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깨트려야 되는데 정금 1달란트 가지고 그 등대를 만들어요. 등대를. 근데 그 등대를 만드는데 절대로 용접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망치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등대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정금 1달란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튀어나온데 톡톡 쳐가지고 집어넣고 등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세공업자가 올야고 부살렐이 그 등대를 만들면서 그 정금이 얼마나 얻어 터졌겠냐고요. 망치로. 그러면서 저 성소 안에 그 등대, 떡상, 향단 다 쳐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눈이 있어도 8절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니 이 백성을 이끌어내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래도록 이끌고 가신다. 알았어요. 하나님. 가보는 거예요. 뭐 망해도 본전인데 원래 없었는데 뭐 엎어놓으면 똥구멍 까놓으면 불알 밖에 없었던 놈인데 내가 뭐 이 주님 말씀을 보고 이 주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건 나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축복이지만
내가 따지고 보면 원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놈이에요. 에?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만 비우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오늘 이제 우리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종수야, 절대로 장사치러 나가지 마. 말씀만 전해. 에?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내 마음에 참 이상하게 땀이 좀 덜 나고 힘이 나는 건 사실이었어요. 힘이 나서 그걸 이제 글도 써서 페이스북이나 카스토리나 이런 데다가 낙서를 해서 올려놨더니 그거 읽어보더니 그런 거 이 장사치 얘기하지 마. 말씀만 전하려는 거야. 말씀만.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참 친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친구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제 하나 둘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은혜를 입는 건데. 그래서 참 요 근간에 지난주 일요일부터 그냥 왼쪽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또 꺼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내 마음에 이거 좀 괜찮아요. 또 아팠다가 안 아팠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33절 마태복음 19장 3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19장 참 마태복음 13장 아이고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보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어요. 이 말씀 복음이 위에 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이 복음을 저 밑에다 놔두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친구밖에 없구나.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 친구가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감사하고 어떨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 믿음의 종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소유가 없어요. 다 팔아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다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욕망이 없는 거죠. 이 생명 낳는 일에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지. 그게 당신의 사도들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혼까지 안 했잖아요. 그 결혼도 다 팔아버린 거야. 그 소유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입니까? 거기 가보면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그리스도와 같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9장 33절에 읽어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자,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욕망 속에 예수님을 쫓다가 자기가 모두 비워주고 모두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힘차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해주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지인을 따라서 강남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가 강남에 그래서 거길 가게 됐구나. 또 앞으로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이 나한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는 삶이죠. 내 친구도 나를 생각하고 종수야 너는 장사하면 안 돼. 맞는 얘기죠. 너는 장사꾼이 되지 마. 너 이 성경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아. 너를 위해서도 장사하지 말고 네 아들을 위해서 해. 맞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내가 그냥 깜빡깜빡 하잖아요. 물고기 삼초라고. 깜빡깜빡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주변 지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또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을 하니까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보이기만 하면은 정말 안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안타깝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한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당신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세상이 됐을 때 거기에 우리의 상급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